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여섯째 날 묵상은 본문과 관계 갖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11절을 우리가 이제 한 주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이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묵상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꼭 관계를 갖고 응용하고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찾아서 사용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속에서 내가 이 부분은 내가 꼭 이 말씀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그리고 이 훈련을, 이 주제를 익숙하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밖으로 삶의 현장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 이걸 어디다 써먹어 볼까? 내가 배운 것이 있으면 이거 어디다 사용해 볼까? 아이들은 이 공부하는 것들을 어디다가 사용을 해 볼 수 있을까? 또 어디서 사용되고 있을까? 응용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행동으로 옮겨야 그것이 삶을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안 써먹으니까 더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날은 바로 그런 부분을 묵상하는 날이니까 오늘 먼저 본문 속에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활용해야 되겠다. 응용해야 되겠다. 내가 이 모습은 나하고 관계가 깊다. 내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구조는 2, 4, 3, 2 이렇게 돼 있죠. 앞에 2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4는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3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뒤에 2는 여호수아가 이제 명령 받은 것을 관리들에게 또 다시 이제 행동해야 되니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갈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자, 6일차 본문과 관계갖게 응용의 능력 키우기입니다.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이상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오늘 시작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면서 또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이 감사의 제목은 우리가 다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감사의 내용들을
자기 감사의 내용들을 체크해서 적어 보시면 됩니다. 예, 저는 오늘 묵상, 또 맛있는 아침 식사, 또 건강하게 또 출발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오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제 진행될 텐데 이 모든 것이 다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첫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깨달아지는 건 뭔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 가진 비전은 꼭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아주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제일 먼저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수백 년 후에 드디어 이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선교의 비전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품어라. 그러면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먼저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비전을 가져라. 그러면 그 비전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선대는 다 죽었는데 그 후 세대들에게 이 가나안 땅의 언약이,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참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 가운데서 특히 오늘 아침에는 6절 말씀을 좀 강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가 그 일을 하게 하리라. 저도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간절히 바라는, 꼭 내 대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니엘 같은 아이들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완성해내는 거예요. 이 다니엘 같은, 정말 다니엘. 어른이 됐을 때도, 다니엘이 어렸을 때는, 청소년 때는 자기와 같이 공부하는 애들보다 10배나 그 지혜가 뛰어났고, 나중에 이제 성년이 돼서 나라의 일을 맡아서 할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 민첩하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어요. 참,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런 거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평생 전해온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뛰어난 삶을 살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단 10%라도, 예? 아니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키워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네. 그래서 애들 어린이 GTS가 그런 역할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제대로 하는 가정들을 만들고, 이걸 정말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부모님들을 키우고, 이거를 제대로 교육받는 우리 아이들을 단 한 명이라도 키우고 싶은 것. 이게 제 비전입니다. 네. 이 비전을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제일 이렇게 마음에 닿는 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 네가 그 일을 차지하게 하리라. 제 비전을 생각하면서 네가 그 일을 이루게 하리라.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흥분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무기력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세상의 맛을 내게 만들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요셉 같은 인물, 다니엘 같은 인물,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하나님 우리도 믿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방향만 잡고 의지만 있고 그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건 무엇이며 관계를 맺어야 할 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가야 할 땅, 가야 할 가나안 땅이 분명한가?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위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이 아래로는 내가 이루어야 될 그 비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더자로서 여호수아의 자세. 참 여호수아 그러면은 저 앞에서는 아말렉과 전투하던 그 모습. 그리고 또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 가자 하는 이제 그런 백성들을 독려하는 그런 용기. 또 이제 이 뒤로 조금 더 가면 이제 리더자로서 요단을 건너고 그 다음에 아주 멋진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바로 태양아 너는 머물러라. 달아 기드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막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이 멋진 리더자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자, 본문에서 응용해야 될 말씀 두 가지 적었는데요.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비전, 그곳을 향해서 가라.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나요? 그러면 그 땅으로 가면 됩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본문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도 이런 마음의 무장이 필요한 거죠. 자, 본문을 보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거. 근데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 반성해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때로는 아직도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이거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때로는 머뭇거림, 때로는 주님보다 앞서 가다가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가 나중에 가서 놓고 보면은 주님은 뒤에 계시고 나 혼자 막 뛰어가다가 넘어지고 이런 거 좀 더 차분할 부분. 또 때로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할 때, 때로는 막 걱정돼서 소극적으로 그냥 가려고 하다가 그냥 뭐 놔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내려놓을 때도 있고 이런 건 좀 반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역시 저는 열정입니다. 끊임없는 열정. 주님 만나고 사역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참 이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끊임없는 비전을 만들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사실 비전은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신 거죠. 처음에는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이걸 연구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가진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질문 때문에 또 G7을 연구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살아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GTS가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어린이 GTS까지 드디어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 열정 이런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올 한 해 내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은 무엇인가? 내가 가야 될 가나안 땅.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영성의 깊이, 주님과 더 깊은 교통.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어갈수록 인간적으로는 자꾸 약해져요.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교의 어느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보게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네. 그게 맞아요. 세상적으로는 자꾸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갖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GTS 정착이에요. 이거 어린이 GTS. 그리고 우리 교회 교육 시스템 이게 전체적으로 좀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제가 가야 될 영적인 것, 육적인 것들에 대한 비전이에요. 내가 더불어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은 누군가?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족이죠. 가족들이 같이 가야 되니까.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목회부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다 함께 가야 될 그런 파트너들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에요. 본문을 보면서 내가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해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묵상이에요. 묵상. 이 묵상.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묵상과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 묵상하면 형통하게 될까? 도대체 묵상은 어떻게 해야 형통하는 묵상을 하게 되는 걸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묵상하면 형통한다는데. 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뭘 도와주시면 좋겠는가? 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 전 세 가지를 적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저에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 뭐 주면 좋겠니? 주님께서 저에게 뭘 도와주면 좋겠니? 라고 물으시면 첫째, 지혜를 주세요. 지혜. 무슨 지혜? 자라난 우리 아이들을 정말 다니엘처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세요. 지금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 GTS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급을 하고. 근데 요 며칠 동안 제가 아이들이 어린 GTS를 하는 아이들의 피드백을 받았어요. 2명에게. 근데 저 너무너무 반가운. 그래서 어떤 아이는 마지막에 그렇게 썼어요. 게임할 때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데, GTS 묵상할 때도,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야, 이거 진짜 반가운 소식이에요. 또, 어떤 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처음에 이게 숙제처럼 느껴졌는데요. 지금은 꼭 퀴즈, 그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이 피드백을 들으니까, 이러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아이들의 학업에, 인생에 꼭 접목을 시켜보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어느 날 아이가, 엄마, 내가 게임하는데 시간이 엄청 금방 가는데, 수학을 하는데 내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네. 만약에 이런 시간이 온다면. 근데 저는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게 숙제가 아니고 수학 공부하는 게 퀴즈 푸는 것 같아. 스스로 막 생각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막 찾아보고 싶고, 궁금하고,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 달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놔도 안 쓰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연합해서 더불어 올해 가나안 땅은 이 묵상이다. 그래서 내가 정복할 가나안 땅은 올해 묵상이다. 이런 마음 좀 갖고 그렇게 좀 함께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GTS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GTS를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섯 번째,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주님이 만약에 도와주신다면 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까? 자, 여섯 번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쳐야 할 나의 약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뭇거리지 말아야 될 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또 때로는 좀 기다려야 될 때는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 사용해야 될 나의 장점들은 뭔가? 네, 제가 저의 장점을 좀 적어봤어요. 우선 열정, 끊임없는 비전, 연구, 그리고 영상을 찍고 할 수 있는 이런 또 부분. 그 다음에 내 안에 준비된 것들이 그래도 꽤 있잖아요. 정체성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제자훈련, 더 나아가서는 G7 교재만 해도 45권이나 제가 썼으니까요. 그리고 성경 66권. 마지막은 성경 66권 한 절 한 절을 정말 생명력 있게 만들고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꿈이에요. 이게 장점들이고요.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배운 건 뭔가? 우선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같이 가야 한다는 것,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 묵상이 형통의 길이라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뭔가?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네. 자, 질문입니다. 본문 보고 질문 만들어 보기. 첫째, 오늘 내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은 뭔가? 비전은 분명한가? 둘째, 묵상이 나에게는 무엇을 형통하게 하고 있는가? 형통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묵상이 내 인생에서 나를 형통하게 한 것들은 무엇인가? 형통이라는 말은 형통할 형, 그 다음에 통할 통이에요. 소통할 통.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막힌 것들이 없이. 자, 오늘 과제가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두 가지만 기록해보자. 저는 항상 감사하고, 오늘 하나 더 적었어요. 친절하고 기쁨으로 오늘도 살자.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한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저희들이 머무는 곳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들, 또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며, 믿다가 시험 든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희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